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꼭 받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고 이어서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내용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것들을 꼭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예전에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에게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하용조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30살이 되실 때까지는 가난한 나사렛 동네의 그 가정에서 아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공생애,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와 더불어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성경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즉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들은 적이 없던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칭송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 읽으신 부분은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 말은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땅의 경작을 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해를 가리키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와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역사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러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생애도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시간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누가복음을 전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후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딴짓도 하지 말고 다른 곳에도 가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곳도 하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대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권능이고 세 번째는 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성령을 꼭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꼭 권능을 받아야 할까요? 왜 권능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행동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이론 교육과 더불어 현장 체험 교육도 함께 교육시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전에 받은 그 교육들은, 즉 그 시간들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자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철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그 훈련들이 의미를 바라고 가치를 바라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성령만 받으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휘발유만 있다고 해서 차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휘발유가 있으면 차도 있어야 됩니다. 그 휘발유를 차에 넣어야 차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도 받아야 하지만 훈련도 잘 받아야 합니다. 조금 초점에서 어긋났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반드시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열흘 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도들의 하는 일들이 점점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 정작 사도들이 가장 힘을 써야 할 말씀을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성도들에게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나머지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집사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 집사의 선택 기준이 믿음과 더불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당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물었고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거나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들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와야 될 것, 바로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리고 초대교회 집사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야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즉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산성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것은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5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 듣기는 하지만 선택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